오늘은 부흥을 위해 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되고 또 혹은 그런 부담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부흥이란 단어가 분명 좋은 단어긴 한데 계속 얘기하기는 뭔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부흥을 외치고 기도는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이 부흥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부흥을 하나님의 어떤 자비롭고 신비한 기적쯤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부흥의 사전적 정의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하면, 그리고 부흥을 말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치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하는 이런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전적 정의만을 말하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크기나 숫자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손에 넣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 물론 나쁜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흥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며 또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흥을 위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엘서의 기록들은 구체적으로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또 어느 때 일어난 일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학자들이 대략 주전 580년 이후 요아스 왕의 시대일 것이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요엘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 그리고 2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 나는 1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 심판이 가까이 오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포도주와 모든 먹을 곡식들이 다 파괴될 것이고 황폐한 이 땅에서 너희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조차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서는 이제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더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토록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던 것일까요? 오늘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또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대상은 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늙은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끄는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질적이고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분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야 할 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잘 들어라. 너희가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이 위험 가운데, 이 멸망의 날 가운데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지도자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은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지만 다음은 땅의 모든 주민들, 즉 너희 공동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제 이 공동체의 운명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심판과 저주가 임하기 전에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역전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의 날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던 내용만 살펴보아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시대 이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옷을 찢는 습관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처럼 옷을 여러 벌 사서 장롱에 또 옷걸이에 걸어놓고 입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직접 지어서 입거나 여러 벌이 아닌 그때그때 필요한 옷을 사 입어야 하는, 또 만들어서 입어야 하는, 옷이 넉넉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옷을 마련해서 입고 살았습니다. 물론 왕의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손실을 야기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내면의 감정을 가장 격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옷을 찢음으로 입는 손해와 불편보다 더 큰 그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너희가 옷을 찢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습관적인 회개, 어떤 형식적인 죄의 고백, 마음에 없는 회개가 아니라 마치 단단히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아스팔트에 붙어버린 껌처럼 단단히 너희가 붙어버린 그 죄와 관련된 모든 습성들, 습관들, 그것들을 마음과 함께 찢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고통이 따르고 회개는 반드시 그 회개를 위한 그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 회개를,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돌이켜 마음을 찢고 온 마음을 다해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길에서 우리의 죄의 길을 떠나 내 뜻, 나의 마음대로 살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했던 온전한 회개였고 또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쇠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여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결국 부흥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결과가 회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울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붙어버린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아버지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희 학교에서 제가 듣는 수업 가운데 이제 30년 동안 구약 신학자로 살아오시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는 분이신데 류호준 교수님이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그러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강의를 하실 때 제가 감사하게도 그 강의에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마지막 강의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였습니다. 굉장히 짧은 단순한 말이었지만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간혹 나는 상관없다. 나는 어느 정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중에 좀 독특하고 좀 괴짜인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나름 대기업의 이사이기도 했던 분인데 좀 생각이 독특해서 항상 그분과 있으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좀 예전의 일이죠. 설악산에 놀이동산이 있었을 때, 바이킹이 있었을 때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70대가 된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설악산에 놀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이 바이킹을 타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 재밌는 바이킹을 태워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 70대가 된 노인을 바이킹에 태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이킹이 움직이고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이 장로님께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들아, 나를 죽일 셈이냐 하고 빨리 세워달라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킹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바이킹이 멈추고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모시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기준에는 내가 이걸 타는 것이 너무나 재밌어서 내가 이걸 나도 재밌으니까 아버지께 태워드리면 아버지도 좋아하시겠다 생각하지만 70대 노인의 입장에서 이건 불효입니까? 효도입니까? 이건 도대체가 이 아들이 나를 생각해서 태운 것인지 얘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태운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 바이킹을 태워드렸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모시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이전에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의 사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기꺼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흥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남은 한 해 이 부흥이 임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또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그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해야 할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어른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어 할까요? 유치부 아이들만 해도 벌써 눈치로 엄마 아빠가 교회 가고 싶어 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압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벌써 부모님이 교회 가기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불만 있는 것,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주신 부모님들,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보내주시고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정에서도 잘 안 되는 이 신앙교육을 교사들이라고 쉽게 해낸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365일 대부분을 교회보다는 가정에서 보내는 이 아이들의 가장 큰 영향력은 부모에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요즘 시대 아이들이 자신의 스케줄을 정할 때 어디 수련회를 가든 어딜 가든 먼저 상의하는 대상은 하나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더욱더 학교나 학원, 교회 선생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학원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련회를 갈 때도 토요일날 모임을 한번 하려고 해도 또 시험기간 주일날에 교회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는 것도 아이들 스스로도 모릅니다. 먼저 너 이번 주에 교회 올 수 있니? 수련회 갈 수 있니? 물어보면 학원 선생님께 한번 전화해보고 학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이 학원에다 맞추고 학원 선생님께 물어봐야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아이들의 소망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그곳에 맡겼고 자신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도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많은 돈까지 내면서 다니고 있으니 더 그곳에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부 핑계대면 웬만한 것도 넘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이 더욱더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미래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공부와 세상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또 교회 학교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면,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학원 선생님께 묻기 전에 먼저 교회 선생님께나 목사님께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것 같은 이 일이 우리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만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울고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를 위한 가장 큰 가르침, 그것은 먼저 부모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다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지도자들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요셉도 처음부터 그렇게 모든 환난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겨내고 감옥에서의 생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었고, 그것이 고난 가운데도 날이 갈수록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꿈과 비전을 한순간에 잠깐 고난과 그리고 잠깐 좋고 끝나버릴 어떤 죄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품고 자랐냐에 따라서 그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고난과 선택의 순간에서 더 큰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예전부터 알게 된 목사님을 한 분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던 중에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앞으로 목회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전도사님, 저는 목사라는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시켜주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목사 자리에 있다 보면 재물의 유혹도 있고 음란의 유혹도 있고 권력욕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와 유혹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제가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목사라는 직분이, 이 목사라는 이 사명이 너무나 좋았어, 너무나 귀해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저걸 취해볼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내게 주신 이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감히 그것과 바꿀 수가 없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전도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었던 것인가.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이,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신분이 그 무엇과도, 그 어떤 죄와 유혹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확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회 학교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헌신해 주셔서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가르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네, 물론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목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로부터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모두 나오게 하고, 여기서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바로 예배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고 예배에서 드리는 어떤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적어도 말씀을 듣는, 또 우리가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적어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오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가운데 혹시 기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미리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최고의 설교자였던, 여러분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법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미 22살의 나이에 런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된 그의 설교를 들으러 매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영국 크리스탈궁에 가서 설교를 할 일이 있었는데 20,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큰 홀이다 보니까 그 마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먼저 그 전날 리허설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이 스펄전 목사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를 크게 외쳤더니 갑자기 저쪽 구석에서 누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배 시간도 아니었고 아무도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다음날 행사를 준비하느라 일하고 있던 인부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스펄전의 설교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스펄전의 설교가 그의 영성 때문만이었는가? 그가 탁월한 설교가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에게 찾아와서 그 비결을 물을 때마다 이 스펄전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조그만 성전 지하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 문을 여니 거기에 몇백 명의 중보 기도자가 모여서 간절히 예배를 위해 그리고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목회자 한 사람의 어떤 탁월한 설교가 그의 영성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던 그 수백 명의 중보 기도자의 기도와 이 목회자의 영성이 하나 되어 그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선교단체에서도 보면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나 어떤 선교 캠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항상 먼저 조직되는 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 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예배 시간 중에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사님이 강의를 할 때도 항상 그 뒤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중보기도 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배에서 찬양팀보다 성가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좀 더 예배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은혜와 어떤 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캠프에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운데 자신이 원하고 헌신하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왔고 옆 사람 쫓아왔고 친구 따라온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한 번의 설교에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평생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어떤 선교사님의 탁월한 강의나 이런 것보다 그 뒤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중보 기도자들의 힘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가다 기도원에 보면 기도원에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런데 기도원은 보면 보통 본인이 올 때부터 이미 그러한 마음을 품고 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여기가 마지막이다. 난 이제 여기가 아니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계속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원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나를 은혜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와 상관없이 이 교회에서 또 예배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 자신도 그렇지만 시간이 돼서 나오고 때가 됐기 때문에 나오고 우리가 안 올 수 없어서 나오고 내 직분 때문에 나오고 우리가 마치 이것을 어떤 일처럼 나오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 여러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종에 의해서 아무리 많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뿌려진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일꾼들이 뿌린 이 말씀에 씨앗을 물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뿌려진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추수에 큰 차이가 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물을 성령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들게 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 바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흘러들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강물이 더욱더 풍성하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를 통해 일꾼들이 뿌린 씨앗에 물을 대야 할 때입니다. 스펄전이 선교할 때 후방을 지킨 이 중보기도팀의 기도는 설교들을 듣는 이 청중들의 마음에 어떤 생명의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했던 공급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엄청난 추수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일주일 직장에서 또 여러분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와 또 모든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주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내 모든 것을 짜낸 것 같은 심정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실 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로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 그러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목회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나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 높음같이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처음 나온 자든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든 마음이 무너진 자나 그냥 출석하기 위해 나온 자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준비된 자든 아니면 따라온 자든 혹은 시간이 돼서 나온 자든 어쩐 자이든 상관없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했다고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회개기도, 또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